네, 이사야 4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잠을 주무시다가 너무 두려움과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새벽 2시 정말 모두 잠든 그런 시간에 깼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옆방에서는 가족들이 평온하게 숨을 쉬며 잠을 자고 있지만 나 홀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남들에겐 자존심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 하루가 다르게 예전 같지 않음을 알리는 내 몸의 신호들,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의 앞날, 그리고 은퇴 후 다가오는 막막함까지 대한민국에서 책임감을 짊어진 장년으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때로는 매일 밤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온 민족이 정확히 이 새벽 2시에 절망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강대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강가에 앉아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너희를 위해 부르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겪은 진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의 노동의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마주한 압도적인 세상 문명 앞에 느끼는 자신의 초라함이었습니다. 유다 산골의 흙 벽돌집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마주친 것은 바벨론의 웅장한 신전이었고 그 신전의 높이는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거대하고 화려한 제국의 거리를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구나.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게다가 당시 국제 정세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북상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잔인한 그 정복지의 칼날에 한낱 벌레처럼 한순간 짓밟힐까 덜덜 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전쟁이 두려워서 우상 제작소를 찾아가 더 크고 단단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쓰러질까 인간이 직접 망치로 못을 박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놨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온 민족이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가짜 신을 붙들고 떨고 있을 때 스스로를 한없이 작은 뭉치로 여기며 숨죽이던 그 포로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전해지게 됩니다. 포로지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매일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난 폐기물인가? 성도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사회를 놓고 보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그들이 믿고 있던 창조 신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창조 신화를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벨론의 여러 신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찮고 힘든 농사일 그리고 노동을 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그 거대한 제국주의의 세계관 속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신들의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소모품은 언제든지 쓸모가 없게 되면 버려지게 되는 게 바로 소모품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잔인한 가치관에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해 나도 이제 젊음을 잃고 힘을 잃었으니 버려질 거야. 쓸모 없어졌으니 이제 버림받겠지. 라고 고개를 푹 숙인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8절 말씀을 향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그들을 패배한 포로나 그리고 쓰다 남은 노예,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당신의 깊은 계획까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한 인간을 보고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분의 격차를 완전히 없애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연봉으로 평가하고 직급으로 부르며 은퇴하면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피곤함을 덜어줄 소모품이 아니야. 내가 가슴을 나누고 비밀을 공유하는 나의 벗이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통에 버리신 자리가 아닙니다. 제국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친구로 새기기 위한 귀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거울 속에 약해진 자신을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으신 친밀하게 부르시는 벗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밤은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이방 신전에 울려 퍼지는 거대한 북소리, 그리고 철제 마차가 다닐 때 나는 바퀴 소리, 이방인들의 환호성이 포로들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소음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에 깊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알티시타라는 건데요. 이 단어의 뜻은 본래 야생의 초식 동물이나 사냥꾼들이 맹수의 기척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동공이 움직이며 여러 상황을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눈동자를 굴리며 두리번거리지 말고 네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심리학자 어니스트 젤린스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우리가 방금 알게 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100%라고 생각하면요. 그 중에 우리가 밤새 짓눌리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서 지나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잡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 이 4%는 우리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가 남아 있습니다. 이 4%야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밤마다 짓눌리는 걱정의 96%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이미 지나갔거나 혹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가짜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이 쏟아내는 극단적인 경제 뉴스, 유튜브에서 과장된 건강 지식, 남들의 화려한 성공만 뽑아내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보여주는 SNS가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시각적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연결해 보면 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겠다고 하십니다. 고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오른손은 그렇기에 나의 힘이자 그 검으로 방어할 수도 있는 방어 수단이자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쥐고 있던 그 엉성한 인생의 검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이 병을 이겨보겠다고, 내 계획대로 내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 가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노후를 완벽히 통제해 보겠다고 그 휘두르던 무거운 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에 내 주도권을 완전히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칼을 쥔 손을 누군가에게 잡힌다고 하면 그 순간 병사는 완전한 무장해제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은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때 그것은 가장 안전한 보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로운 방패 뒤로 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그저 쓰러지지 않게 우리를 부축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공포에 질려있는 우리의 오른손목을 당신의 두 손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당신의 품에 완벽하게 끌어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잠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 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방금 전까지 친구라고 말하고 나의 그 두 손을 끌어서 품에 안아 주셨는데 왜 갑자기 벌레 같다고 버러지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단순히 우리들이 길에 다니는 해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감람나무에 가면요, 그 감람나무에만 서식하는 아주 특별한 곤충이 있습니다. 이 곤충을 톨라앗이라고 부릅니다. 이 톨라앗도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이 암컷 톨라앗은 생태학적으로 좀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을 벨 때가 되면 이 벌레는 딱딱한 나무 줄기에 올라가 자기 몸을 영구적으로 그 나무에 밀착시키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부화하면 어미 벌레는 몸을 내어주어 새끼들이 자신을 파먹게 합니다. 이때 어미 벌레가 죽어가면서 몸에서 진한 핏빛 진홍색 액체를 쏟아내게 되는데요. 그 붉은 피가 나무와 새끼들을 붉게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천적과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피를 다 쏟고 죽은 어미의 시체는 사흘 뒤에 새하얀 밀랍처럼 변하여 새끼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거대한 세상의 크기 앞에 너 스스로 힘없는 벌레처럼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을 거야. 맞아. 너희는 연약해.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친히 진짜 톨라앗이 되어 나무 십자가에 내 몸을 박아놓고 온몸에 피를 쏟아 너희를 그 진홍색의 은혜로 덮어서 살려낼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만은 꼭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예배가 끝나고 본당 문을 나서면 여전히 바벨론 신전의 북소리가 쿵쾅거리는 세상 속으로 갑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거운 현실과 그리고 존재의 초라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일의 아침 출근길에 혹시 밤늦은 거실에 불안이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올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왼손으로 나의 오른손의 손목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있는 힘껏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놨을 때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잡은 것보다 더 세게 잡아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내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쓰고 버려질 소모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그 자녀를 넘어 하나님의 오래된 벗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덜덜 떨리는 그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이번 주간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